오늘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는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목적, 계속 우리가 기도의 기대로,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가? 이러한 주제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문제없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문제의 종류가 다르고 어려움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것들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또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야 한다고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이 짧은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에. 그 다음에 그분은 막연한 추상적이고 상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계신, 하늘에 계신, 실존하는, 실제하는, 생존하는, 존재하시는 분. 근데 하늘에 계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나의 아버지라는 말과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관계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라. 하나님은 나만이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는 형제고 그분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나님 여호와 높은 곳에 계시고 낮고 천한 우리들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라 그랬는데 그 아바라 하는 말이 바로 아빠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정겹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아빠를 찾을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찾을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특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 우리가 외운 말씀 예레미야 32장 17절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하지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없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그분은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어요. 가장 소중한 그분 아들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분은 나머지 우리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그분에게 가지고 나가 도움을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가? 한 여집사님이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을 이제 이분이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매일같이 술고래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 이런 남편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한숨만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의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한숨만 나와요. 그날도 남편은 인사불성이 되어서 여보 나 왔어 하고 문을 컹컹 차서 이제 비틀거리면서 이제 들어가요. 계속 끌어다가 이제 침대에다가 눕히니까 씻지도 않고 그냥 그런하고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침대에 남편을 눕히고 거실에 나와 가만히 이제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데 이 왼수 같은 남편을 두고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왜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하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처량한 생각이 들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어요. 할 수 없이 감사할 조건을 억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라도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남편이 이렇게 술고래지만은 그래도 이런 왼수 같은 남편이 있어서 내가 가부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 돼요. 그럼 뭐 또 감사할 것이 없나 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요즘 술 취한 사람들이 퍽치기, 그 다음에 소매치기를 당해서 가진 거 다 뺏긴다는데 오늘 우리 남편이 이런저런 일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집에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이거 말 되네 싶어요. 하나님 요즘 남자들이 술 취하면은 젊은 여자들 그냥 만나가지고 집에 있는 거 돈 이것저것 아까운 것 없이 다 갖다 주고 나중에 이혼하자 한다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은 다른 데 눈 안 돌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꼴도 보기 싫던 남편이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사랑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조금 전에는 끌어들이 놓고 양발 뺏기고 그냥 자기 놔뒀는데 사랑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가만히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들어왔다면은 계속 잔소리, 내가 눈이 삐지, 뭐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하다가, 여보, 나는 당신과 사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해요. 진정해서 우러나오는 말로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이 엉터리 남편이 이 아내의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에 마음에 띵 하고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이렇게 훌륭한 아내와 살면서,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면서 내가 그 복을 모르고 내가 잘못 인생을 살았으니까 앞으로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거 당신에게 최대한 잘해주겠다고 이제 회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실천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오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채우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주의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의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왜 기도한다고요? 주의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귀국한 이후의 상태가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성경을 통독 안 하는 분들은 느헤미야가 신약에 붙었는가 구약에 붙었는가 뒤적뒤적 하는 오래 찾는 분들은 평소에 성경을 안 찾는 분들. 느헤미야 몇 장이요? 1장. 자, 1절부터 3절에 한번 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저.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의 반응이요. 이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이와 같은 조국의 망가진 그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이 뭐냐?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에르미야는 뭐 하기로 선택해요? 기도하기로 선택해요. 조국의 그 서글픈 현실 앞에서 그는 앉아서 슬퍼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11절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럼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왕의 술관을 띄었는데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고 됐으니까 이 사람은 왕이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술관원은 고대에 있어서 척권 중에 척권. 고대에 암살이 빈번할 때에 가장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음식물을 담당하는 그 책임자로 봐.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느헤미야 자신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조국의 상황,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럼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은 뭔가? 그 황폐된 조국을 다시 재건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자기가 섬기는 페르시아 왕의 그 도움이 절실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왕에게 나아가서 내 조국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달라는 이야. 그걸 위해서 그가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1장 1절에 제20년 기설월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가 기도를 응답받는 2장 1절 제20년 똑같은요. 니산월에 그 다음에 이제 왕 앞에 포도주가 있으면서 왕하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앞에 나오는 거는 12월 달이고 뒤에 나오는 니산월은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위해서 자그마치 몇 달 동안 기도했는가? 4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을 그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주의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얼마 기도했다고요?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기도할 때는 외행적으로는 아무런 조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가 간절히 기도할 동안에도 예루살렘은 황폐해진 상태에 있었고 그가 기도할 동안에 여전히 예루살렘 주변 이방민족들은 자신의 동족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가 기도할 4개월 동안 여전히 예루살렘은 불탄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때 이제 그가 하루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가 포도주가 있기로 그걸 왕에게 드렸는데 매일매일 왕에게 이제 그 술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때는 그냥 왕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2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들은 항상 경계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의심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얼굴 표정이 아니고 뭔가 얼굴이 어둡고 우울하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 하는 이야기는 왕이 내 이놈 뭔가 내가 업무를 꾸미지 하는 순간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어떤 대화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그 다음에 4개월 동안 기도한 것이 응답을 받아서 지금 새로운 길로 나가느냐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 네가 근심이 병이 없는데 왜 수심이 있느냐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중요한 시점. 그럼 3절에 대답을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니까. 이거는요, 철저하게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을 신성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지역 영역에 대한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이것이 황폐하고 유린당하고 파괴되어 있으니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에 그 문화적 코드하고 딱 맞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요청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켜서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지혜다. 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4절에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한마디를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한 거예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내행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이렇게 상황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상황이 좁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이 느헤미야가 듣고 싶어 했던 그 질문을 왕이 스스로 하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꼬? 그 말입니다. 고대 세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127도의 그 주변에 엄청난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도와줄꼬? 이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냥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4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또 기도하고. 그것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후에 예루살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왕실 금고에서 다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다 도와주는 일들이 있어 마침내 그 왕의 도움으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중건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주의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개인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에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조정하셔서 축복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교 시간마다 지난 시일부터 기도했고 오늘도 우리는 안교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를 한 달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2달 해도, 3달 해도, 넉 달 해도,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고 난 이후나 하나의 변화의 조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몇 달 동안 기도했다고요? 4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의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와 주의 사업을 감당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주제와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면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주의 사업을 감당하기 위한 하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했다면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옳지. 이제 수준이 좀 올라가요. 자,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지난주 한 주 빠졌던 것은 자, 누가복음 3장 21절 보겠어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제일 먼저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때에 그 위에 하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첫 출발로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제가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따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데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 사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 사역 내내 틈만 나면 기도하죠. 안 보이면은 가서 찾아보면 뭐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만날 사람이 많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이 되면 그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그 음식하며 기도하셨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찾으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성경을 다 가져오세요. 성경. 그래서 이거 안 띄워주면 다 성경 갖고 다니면서 열심히 찾으셔야 오케이.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두루 다니시고 그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이 마음 상처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부교훈 139페이지에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런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의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었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 능력을 받아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아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구도자를 인도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해야 할 일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우리는 능력을 받았어요.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종들이 다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왜 기도한다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한 목사님이 동부 보스턴에서 개최하는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이제 안전 궤도에 진입한 후에 주변을 둘러보는데 건너편 라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은 저분도 나처럼 목회자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목사구나 생각하고 마침 그 옆에 빈자리가 있어서 가까이 가서 통성명이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까이 이제 갔습니다. Are you a Christian? No. I am a Satanist. 나는 사탄을 섬기는 사람.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라. 우리도 기도한다. 나는 보스턴 지역에 사탄을 섬기는 사탄주의자들, 사탄 신도들의 리더라. 이번에 보스턴에 미국 전역의 목사들이 모여 중요한 회합을 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우리 사탄주의자들, 사탄을 섬기는 신자들이 모여서 그 지표에 강력한 흑암의 영이 임하고 토론하고 회의하는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지금까지 연합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목사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이 집회에 참석한 목사들이 섬기는 교회가 시기와 질투로 분열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가운데 완전히 교회가 형식적인 신자들로 가득 차도록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다. 1960년에 미국의 더 처치 오브 세이탄이라는 사탄의 교회가 1960년에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 세이타닉 템플, 사탄 성전이 또 만들어졌어요. 시애틀에도 사탄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는데 세계를 거기는 파괴시킨다고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게 아니고 시애틀에 있는 사탄 성전의 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돕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이 그대로 그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전직 사단 성전의 대사장이었던 분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사탄 성전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을 읽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탄 성전의 제사장으로 이 사람이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글을 썼는데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흑암으로 둘러싸서 자신의 강력한 영향력 안에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소위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 가정에 침투해서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고 부모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현세 위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에 제일 우선순위를 둔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은 다음에 각시대 대쟁수 519페이지에 각시대 대쟁수 519페이지에 사탄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언제든지 그는 자기 수하로 자기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고 그가 믿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개인을 언제든지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사탄 제사장으로 있다가 회심한 사람의 고백. 에베소 6장 12절에 에베소 6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과 그 졸개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인데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내 가족들이 싸움의 대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글거리고 있는 경우예요. 그것을 가장 좋아하고 즐기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환호성 지르고 파티하는 무리들인데 사탄과 그의 무리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사탄은 그 무리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강력한 천사가 그러한 개인과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를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가장 신이 만든 인너서클에 있는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라 했는데 그들은 졸았어요. 나중에는 아예 통잠을 잤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3번이나 깨웠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 그 깨우침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다 깊은 잠에 빠졌어요. 3번 깨웠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 할 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할 순간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정은 1권 345페이지와 346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사탄의 진영에 비상이 걸립니다. 교회는 다니는 거 사탄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 사업하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가장 신경 쓸 때가 언제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사단의 진영에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악한 자기 휘하의 부하들을 동원해서 지역, 가정, 교회 배치시켜서 어떤 명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개인을 파괴시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게 하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안식일 되면은 교회만 다니게 만들어라. 사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읽을 필요는 없다. 암시하고 그게 넘어가게 되면 사단의 수하에 들어간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단이 검은 세력들이 그 주변을 감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천사들을 그에게 파견하고, 그가 열렬히 기도할 때에 한 영혼이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단의 온 군대는 떤다. 얼마 걸릴까요? 한 영혼이 기도할 때에 사단의 온 군대가 뜬다고. 예?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하나의 그 간절한 기도는 사단의 진영을 뒤흔들고도 남음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한 영혼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정을 다하여 기도할 때 사단의 온 군대는 두려워 뜬다. 교회정은 1권 296페이지.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단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단의 군대는 뜬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단의 세력과 그 졸게 될 세력이 너무나 흑암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신앙의 연조와 자기의 얄팍하게 하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연약한 자라도 이길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패배하고 결국에 어둠의 권세 속에 수하에 들어가고 말합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업의 인도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과 권세로서 주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과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연약한 분들을 지혜로운 생활을 살려고 말려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얻는 귀한 경험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이제 매 안도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인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의 방법과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지혜로 불가능함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했던 것처럼 매일 매순간 우리도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우리는 가장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는 무지할지라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싸움에서 연패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사단의 온 군대와 대항하고도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결과를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귀한 자리에 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해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